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의 영광에 쌓여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그렇게 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주었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주었다. 그러면 그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 굶주린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이 맞아드렸고 헐벗으신 걸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배웠습니까?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들이지 않았다.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있을 때 돌보아 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또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시중 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때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순례의 여정 나흘째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같은 길을 같은 방법으로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방법으로 우리 모두가 한 곳을 향해서 같은 시간에 같이 출발합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가 그렇다고 해서 다 한결같은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청원이 다르고 각자의 이 순례의 목적이 분명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달라도 우리는 같은 목표를 지향합니다. 그것이 어제 우리가 파티마에서 수없이 들은 메시지 무엇이지요? 파티마의 메시지가 핵심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평화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다양하지만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자, 그러면 평화를 누리는 방법.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속에서 두 가지를 쉽게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첫째, 순수한 교만입니다. 순수한 교만. 그것은 나는 지금까지 결백하고 성실하고 살아왔으니까,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고 진실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순수하기는 순수했습니다. 하지만 뭐죠? 결정적인 실수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왜? 나는 결백했으니까. 그것은 순수한 교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수는 하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라는 나의 과거 속에서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의 자만들을 미래에도 그리 될 것이라는 교만. 그것 때문에 순수는 하나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세속적 선택이 있습니다. 경상도 말로 얍삽한 겸손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죄인이라서 이렇게 아니 됩니다. 아니 됩니다. 자꾸 하면 왜 됩니까? 아니 되옵니다. 그것은 강한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긍정입니다. 아니 되면 아니 되옵니다. 얍삽한 겸손입니다. 죄인인데, 겸손한데 어떻게 해요? 이기적이야. 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평화는 하나가 될 때 지켜지는 것입니다. 즉,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남편, 친구, 부모, 형제, 누구든지 간에 예외 없이 그 사람이 옛날에 가졌던 것, 미래에 나에게 줄 것, 그것과는 상관없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이 그 사람의 전부라고 받아들일 때 이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미래를 약속합니다. 사업이든 결혼이든 친구 우정이든. 근데 그 약속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 순수한 교만과 얍삽한 겸손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지금 그 사람이 처해 있는 것, 그것을 그 사람의 전부로 받아들일 때, 너 앞으로 만약에 이거 어기면 너 나하고 끝이야. 그거 말고, 너 옛날에 나한테 이랬잖아. 그거 말고, 지금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를 내가 받아들일 때 하나가 전부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부모인데 내 자식에게 대하듯이 옆집 애한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먼저입니까? 옆집 아이하고 우리 아이하고 가다가 둘이 넘어지면 누구를 먼저 이렇게 세웁니까? 옆집 아입니까? 자기 애입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둘 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째 둘 다 일으킵니까? 둘 다 그대로 두고 스스로 일어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내 아이부터 독수리같이 낚아채서 옆집에는 네 너가 몰 때까지 기다리래 하고 너 가버리면 그거는 전부가 아니고
내 아이에게 편 가르기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편을 가르면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전부가 되는 것, 그것은 지금에 처해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네 옛날에 내한테 이랬잖아. 네 내 앞으로 잘할래? 그럼 내 손가락 끌어주고 약속해 주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에 있는 그 사람의 현실을 그 사람도 나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특히 그 사람과 내가 평화를 누리는 길은 그 사람 스스로가 자기가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내가 그 깨달음에 기여를 해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현실을 그 사람 스스로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기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르치려고 달라듭니다. 가르치려고. 자, 그러면 상대를 가르치려고 달라들면 맞는 말을 하겠습니까? 위로의 말을 하겠습니까? 주로 맞는 말만 해요. 그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같이 하는 여러분의 집에 한 사람 있죠? 그 사람한테 30년 동안 맞는 말만 했는데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그래도 또 할 말이 남았지.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가 전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덮어놓고 그 사람이 옳다고 끌어안아주는 거, 그게 아니고 그 사람 스스로가 자기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깨닫도록 기여해 주는 거.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삶의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상대의 장점을 질투하고, 약점은 비난하고, 단점은 비난하고, 약점은 어떻게 해요? 털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 마음대로 너를 움직이도록 약점을 털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장점은 질투하고, 약점은 비난하고, 단점은 비난하고, 약점은 털어지고, 그게 아니라 장점은 인정해주고, 단점은 보완해주고, 약점은 위로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약점은 털어지고, 장점은 질투하고, 단점은 비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최후의 심판에 예를 들어서 분명히 판단합니다.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의인은 어느 쪽에 두신다 했죠? 오른쪽. 그래서 성경의 세계에서는 오른쪽이 구원을 뜻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 시간에 있으시거든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라는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하느님은 아담에게 오른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쳐다도 안 봐요. 안 보고 무슨 손을 내밀까? 왼손. 그것도 맞추지도 않아요. 하느님의 손은 쫙 뻗어 있는데 아담의 손은 구부러져 있어요. 왜 그럴까? 하느님께서는 생명과 구원을 주셨고 아담은 배반과 교만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오른쪽은 항상 구원을 뜻합니다.
바로 구원받을 의인들을 오른쪽에 두시면서 준비된 나라라고 해요. 준비된 나라. 그 준비된 나라가 예수님, 즉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도 계시겠지만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헐벗으면 헐벗은 대로, 감옥에 갇히시면 갇힌 대로 받아들였지. 니는 나쁜 짓 했으니까 거기서 좀 당해봐.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있는 그대로. 갇히면 갇힌 대로, 헐벗으면 헐벗은 대로, 굶주리면 굶주린 대로. 그래서 준비된 나라. 그 준비는 하느님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뜻이 아니고 의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준비를 한 것입니다. 맞다 가자. 한국서 왔지? 한국서도 맞다 가잖아 지금. 그리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염소들에게 뭐라 하십니까? 불속으로. 무슨 불속? 모든 것을 너는 왜 감옥에 가? 너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 너 왜 빨고벗어? 가서 밥 먹지. 너 왜 헐벗어? 네가 죄인이라서 그래. 항상 변명거리를 찾는 그들의 타오르는 욕심의 불꽃, 거기에 들어가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방법, 바로 오늘 우리는 이 평화의 땅에서 산티아고 콤포스텔라, 아까 제가 우리 가이드님한테 여쭤봤는데 바로 성 야고보는 들판에 빛나는 별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별이 무슨 별이겠습니까? 평화의 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처해 있는 이 엄청난 각자 모두가 거부할 수 없는 현실 중에 가장 우리가 힘든 현실이 무엇이냐? 그것은 악마의 유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평화는 왜 각자가 처해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가 전부가 되고 전부가 하나가 되느냐?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의 참된 모습을 약화시켰고 부족하게 만들었고 결핍된 사랑의 에너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 어디서든 처해 있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져 주는 것. 그래서 장점은 인정해주고 단점은 보완해주고 약점은 위로해주는. 사실은 장점도 약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도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점은 질투하고 단점은 비난하고 약점은 털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약점을 누구든지 있으니까 그 약점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줄 때 우리는 서로가 새로운 평화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같은 시간대, 같은 장소를 향해서 같은 방법으로 같이 이동할 것입니다. 과연 그 목적이 무엇일까? 평화로운 사람. 우리 안에 앞으로 남은 순례 동안 가는 곳마다 우리의 영혼과 그리고 우리에게 청혼 기도를 청한 이들에게 평화가 넘치도록 이 거룩한 산티아고 콤포스텔라에서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